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날씨도 덥고 또 식곤도 있으실 테니까 가능한 한 아주 짧게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듣다 보니까 이게 쓰지 않으면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설교 전문을 써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전문을 살살 읽어 나갈 거예요. 그래야만 뜻이 정확하게 전달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횡설수설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기 때문에 횡설수설을 피하고 가장 핵심적으로 짧게 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적어왔으니, 설교문을 적어왔으니까 그걸 그대로 읽을 테니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글을 읽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고 있죠. 어떤 경우에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측면에서 참으로 대답하기 힘든 질문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태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이 다가왔음을 알고 자신이 세상의 폭력에 의해서 그렇게 모진 고통을 당하리라고 된다는 것을 알고도 두려움이나 염려 없는 마음의 평안을 자신은, 즉 예수님 자신이 누릴 수 있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자신의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그 같은 약속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 같은 약속은 오늘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것인지, 만일 가능한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을 적용해서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약속한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무슨 차이가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이 같은 몇 가지의 질문에 대한 결론적인 대답은 그리스도인은 성삼위 안에서 일시적 세상의 평안을 뛰어넘는 영혼에 속한 평안을, 즉 초월적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위의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점은 우리의 본문인 요한복음 14장 27절은 하나의 단락인 25절부터 29절 안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의도하는 바를 이해하기 위해 이 단락 안에서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25절 29절이라고 하는 단락에서는 언급이 없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이 주는 평안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어떤 것이며 어떤 조건 하에서 그것이 가능한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약속한 초월적 평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초월적 평안은 무엇이며 어떻게 가능한지 살펴보므로 우리는 두 종류의 평안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을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대비함으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초월적 평안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인식하며 또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한다는 각오를 새롭게 가질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이냐? 27절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평안을 준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이 세상이 세상 사람에게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형태든지 간에 평안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언급한 세상은 어떤 의미로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은 복음서와 그의 서신에서 자주 세상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때의 세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 가지 의미에서 이해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물질적인 우주, 즉 물질 세계를 뜻하는 것이 세상이고, 이 물질적 우주는 그리스도인이건 비그리스도인이건 상관없이 생명의 존재와 생명의 보존과 활동을 위해 거하는 터전입니다.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비그리스도인들도 생명의 보존을 위해서 토하는 곳이 세상이다 그 말이죠. 그 우주를 좁히면 현재 우리가 거하는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람들에게 그 존재와 보존과 활동에 있어서 절대적 환경입니다. 이 안에는 생명의 모든 필요 충분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물질 세계에서 물질이 주는 엄청난 혜택을 가지며 누리며 즐길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이 물질 세계가 주는 엄청난 혜택을 적절히 소유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삶의 평안이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상이 평안을 준다고 말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두 번째 의미는 인간이 존재치 않는 세상은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을 것이므로 이 세상을 그 안에 있으므로 세상의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과 연대시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사람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사람이 삶을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건인 인간 사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사회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고 실제 하는 모든 조건들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는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한국 땅에 살고 있잖아요. 한국 사회라고 하는 곳에 살고 있습니다. 그 한국 사회 속에서 이 사회가 제공하는 그 구성원들에게 제공하는 모든 유익한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래서 사회가 주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 사회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그 안에 있는 구성원에게 삶의 행복과 관련된 모든 문화적 행위가 가능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같은 사회의 기본적 존재 목적에 의해서 그 사회는 구성원들에게 평안을 제공할 수 있고 또 주고자 합니다. 세상의 세 번째 의미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지배하는 영적 세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는 많은 악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영적 세계에서 사람들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삶과 고난과 불의와 재난과 질병과 죽음의 공포로부터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그토록 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고, 더 나아가서
기독교 안에도 이단들이 판치며 많은 사람들을 그릇된 평안을 추구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회자되고 있는 신천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짓 평안을 준다고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종교적 평안 말고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는 또 다른 평안을 준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소위 심리치유의 방법론에 의한 것입니다. 인간의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억압된 무서움, 두려움, 공포, 죄의식과 같은 것을 들춰내서 의식 세계로 노출시키고 그것들을 제거하면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프로이드의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세상이 사람에게 주는 평안을 요약하면 물질적인 풍요에 의한 만족감이라는 평안, 사회 제도의 기본적 존재 의미인 그 구성원에게 삶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주는 평안, 종교가 준다고 약속하는 평안, 그리고 끝으로 심리적 억압에서 해방시킴으로 주어지는 마음의 평안입니다. 이것들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들의 종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평안을 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주는 평안들은 따져보니까 위에서 얘기한 4가지 종류의 평안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4가지 평안에 대해서 평가해 보면 그것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영원하지 않고 사람이 노력에 의한 공로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물질이 날아가면 평안도 날아가고 사회 제도가 무너지면 그 사회 제도가 주는 평안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사회 제도는 너무나도 불합리하고 불의한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구성원에게 주는 평안은 그 제도의 형편에 따라서 일시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에서 주는 약속한 그 평안들이 참으로 존재하는 평안입니까? 아니잖아요. 날아가 버리는 평안입니다. 그것은.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면은 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평안도 흔들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고 아무리 억압된 감정들에서 해방된다 해도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일시에 그 내적 평안이 날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사막의 신기류와 같아서 실상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허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약속한 평안은 무엇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평안은 무엇입니까? 이 14장 27절 본문에서는요, 예수님 평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을 3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그 짧은 구절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평안을 주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했다는 것, 세상의 평안을 주겠다고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약속은 그의 3년간의 짧은 사역 기간의 말미에 제자들에게 준 약속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그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습니다. 그는 많은 기적들을 행했고 전혀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메시아로 밝혀졌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처한 사회적, 물질적, 종교적, 심리적 환경에서 그만이 모든 것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삶의 진정한 의미를 줄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들이 참 선지자라고 여기던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많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도 그를 자신들과 다른 비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그로 인해 들먹이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 나사렛에서 나온 청년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재편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영웅이 죽으면 온 나라가 슬퍼하며 애통해하며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웅 이상인 존재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약속한 그것이 이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평안을 준다는 말을 아까 얘기한 것처럼 3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동일한 것을 3번씩이나 언급하는 것은 강조용법이라고 합니다. 강조. 너희들은 내가 평안을 줄 것이다.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뜻을 강조하는 거죠. 위에서 밝힌 세상이 주는 평안의 조건과 대조해 볼 때 그것은 도저히 평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평안을 세상이 주는 평안을 초월하는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평안이 무엇인지 말로서 도저히 설명할 수도 없고 그런 평안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도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 평안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평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 예수님의 약속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조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감정적 현상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조건이 변경될 때 사라졌다 나타났다 하는 그 같은 널뛰기식의 평안도 아니며 심리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 같은 신기류와 같은 평안도 아닙니다. 이 평안은 세상의 어떤 조건이 변화에 의해서 변하는 일시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삶의 보람과 의미를 그리고 만족을, 행복을, 마음의 쉼을 주는 놀랍고 영원한 평안입니다. 이것이 고통과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하에서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의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실제로 경험하는 실제인 것입니다. 증명은 안 되지만 사람이 실제적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찬송가 470장을 보시면 470장을 보시면요 무슨 찬송이 나오냐면 이런 찬송이 나와요. 아니 470장이 아니라 어디 옛날 찬송가 470장이네. 가만히 있어. 그게 몇 장이 들어? 내 평안 영원에 뭐 그런 찬송가 있죠. 그 몇 장이죠? 아니 몇 장? 아 이거 참 미리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나는 470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바뀌었네요. 373명? 403장? 473. 아, 내 평생에 가는 길 맞아요 이거. 아니 근데 413장으로 바뀌었어. 470장이었었는데 413장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이 시를 지은 작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면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스페포드. 이 사람은 1873년에 이 시를 작곡했습니다. 작사했어요. 작곡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변호사였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1870년대에 시카고에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전체가 다 화재로 불타버렸어요. 그래서 새로 생긴 데가 지금의 시카고입니다. 이때 이 스패포드의 자산이 모두 다 날아가 버렸어요. 불에 다 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 슬퍼가지고 자기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고 있을 때 자기 부인과 세 딸을 영국으로 휴가를 보냈습니다.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로 갔어요. 근데 대서양 한복판에서 이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세 딸이 전부 다 수장됐습니다. 근데 자기 부인은 겨우 살아가지고 영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이 스패포드에게 전보를 친 겁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모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사랑하는 딸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빈털터리가 돼서 그 배를 타고 자기 부인한테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 즉 자기 세 딸이 빠져 죽은 현장에 와서 얼마나 그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바로 이 시를 쓴 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예?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눈같이 정화도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때 내 영혼은 겁 없으며,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부를까요? 이러한 평화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평생에 가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죽음을 초월한 그리스도, 모든 이 세상의 환경을 초월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 안에 초월적으로 역사하는, 그래서 평안을 만들어내는 성령의 역사, 그리고 이 세상을 존재케 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초월적 역사가 있기에 이 평안은 초월적으로 그리스도인에게 경험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비록 증명은 할 수 없지만 약속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경험 속에서 평안이라는 실제를 창조해 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위에서 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편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인 것입니다. 29절에서 이 모든 말을 한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성삼위의 역사에 대한 약속은 주어졌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경험은 증명될 수 있지만 우리의 경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의 어떤 지적 내지는 이성적 활동에 의해서 인지되는 지능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질 때에 기적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은 뭐냐? 어떤 실증보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스페포드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엄청난 그런 비극 속에서도 그 마음의 깊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으로 우리에게 녹록한 세상 아닙니다.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들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부모들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뭐 등등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한 삶이 우리 이 세상 속에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편으로든지 우리에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지만 그 평안은 일시적이며 그 평안은 순식간에 날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처절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평안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거듭 약속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을 유지하고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이 평안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평택대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이 놀라운 평안을 체험하고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진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 구제와 봉사를 위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귀한 마음을 보시고 드린 손길 위에 풍성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물질이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생명수 같은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예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받아 누리며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성도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